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야기와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청결의 의미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한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마가는 입성하신 날, 즉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주전 10세기에 건축되어서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되었지만 이 성전은 그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 아주 작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른바 헤롯 성전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주전 이제 20년의 공사를 시작해서 주 64년에 완공되었다가 주 70년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제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특별히 먼 곳으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짐승이나 어떤 재물이 매매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자 유대인들이 이제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초막절 때, 그리고 오순절 때 주로 그랬어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300만 명이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키우던 것을 가져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개설하고 희생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짐승을 구입하도록 했어요. 자, 직접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희생제물에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면 다른 제물을 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성전 재정을 충당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성전의 아주 넓은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을 막 개설을 한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배하는 유일한 곳이었죠.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개설되어서 왁자지껄 막 희생제물을 팔고 난장판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면서 또 쉴 곳도 마음 놓고 예배할 곳도 없게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당시 이 지도자들이 1년에 한 3번 있는 이 대목에 어떻게든 돈을 벌 욕심에 모든 것을 다 묵인할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막 권장하고 있었어요. 자, 희생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 곡식, 기름, 소금 등 막 이런 것들 막 판매하면서 생기는 그 부당한 수익이 만만치 않았죠. 자,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환전상이라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필요했던 이유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에 드라크마를 히브리인들의 통화로 세겔로 이제 환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이 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돈을 바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겔로 환전해주는 환정상들이 늘 들끓고 있었죠. 드라크마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국의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주면서 터무니없는 환율로 아주 크게 폭리를 취했죠. 자, 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 비둘기는 문둥병자가 치료를 확증받기 위해서 또는 여인이 해산한 후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이렇게 이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까지 판매하면서 이익을 내었던 이 모습이요. 당시 이제 제사장들, 특히 가야바와 안나스의 속내를 드러내주는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방인의 뜰을 장사한 뜰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시 이제 종교적 실권을 진 이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한 그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에 모여 희생을 드리는 기간을 불을 축적하는 기간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아마 상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그냥 이 시장을 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 좌판을 벌이기 위해서는 내는 돈과 그들이 장사해서 남기는 그 돈에 얼마를 세수로 징수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기간에 오히려 마음껏 세상 정신에 취해서 불을 축적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에서 찾아온 소중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 배타적인 선민주의와 함께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배를 하든 말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 세계가 아주 이 세상의 정신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15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소리에 아주 분개했죠.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저희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은 어째서 말리지 않는 거냐? 당신이 메시아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승천하신 메시아가 필요했지, 승리하는 메시아, 그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지, 족보도 없고 라삐 학교도 나오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피가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한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의 참된 의미와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절기로서의 그 형식만 남아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들은 이 절기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멀리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기간에 돈을 더 긁어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상인들로 들끓는 것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본래 모습이 이렇게 장사하는 뜰로 바뀐 것은 그 시대의 바로 영성,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 세계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엎으신 것은요, 완전 이곳을 엎어버리신 것은 이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신 주님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성전을 성결케 하신 그런 의미가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뒤엎으신 것이 더러운 욕심과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그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 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것은 이 더러운 욕심과 만몬의 권세에 철저하게 길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의 내면의 성소를, 이 내면의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권위가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것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과 함께 붙어있는 이 소경과 전은자들의 치유 사건은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대조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렇듯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어야겠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거룩해 보이는 이 웅장한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를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외형으로서의 그 성전에 만족하고 외형으로서의 예배에 안주하면서 내적으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내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분노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그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청결하게 하신 것이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세상 정신에 충만한 욕심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그걸과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며 죄를 고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절기들을 모두 장사하는 기간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 내면의 성전을 보고 분노하시지 않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 심령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음란한 것들, 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 주님을 내 성취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가득한 그런 욕망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갈아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난장판을 보시면서 우리 내면의 성전에 펼쳐진 혹시 난장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이방인들의 그 장사치들의 외형적으로 희생제사를 돕는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것은 욕망에 근거한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선행의 옷을 입은 이 악한 욕망을 주님은 선행의 그 옷을 입은 악한 욕망을 주님은 이제 보시면서 주님이 정결케 하신 것은 성전 지도자들의 양심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결케 하신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성소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이 바로 또 나오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하면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서나 곡식밭에서 시장길을 면하는 일은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릇이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의도적으로 수확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시장길을 면하는 일은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일은 윤리적으로 별 문제는 없었죠. 톰슨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이 열매를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기도와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곤 했죠. 또한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1년에 2번 혹은 3번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시기는요, 6월절 절기 기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3월이 되면 식용 싹이 나고 4월이 되면 크고 푸른 잎사귀가 생긴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봉우리가 떨어지고 정상적인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고 해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무화과 나무여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열매를 구했던 시기는 4월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사실 때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나고 자라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실물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보셨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흠모할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먹을 수 있는 싹, 즉 작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의 나무는 열매가 없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나무가 3년생 이상이 되었느냐, 또 열매를 맺을 시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 때 보여주셨던 그 외식하는 기술만 발달한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종교를 고발하시고 있는 거죠.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 속에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며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열심히 희상제사를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성전을 오고 갔지만 이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또 가려버렸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의도하신 법정신에 근접할 길까지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진정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상실한 채 여전히 외식적인 행위에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적인 행위들의 이면에는요, 이기주의와 또 성전으로 말미암는 이권에 깊이 개입해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저주는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외식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현대기법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과 그 예배당에서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찬양, 유창한 기도로 치장된 그런 외형적인 예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실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 아주 이상히 여겼어요. 4월이면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괜히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었죠. 그러나 본문은 의문보다는 놀라움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곧 말랐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던 나무가 주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경외의 탄성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주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마치 17장 20절에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을 모두 뒤엎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잘못된 거죠. 주님은 지금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고백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외식하는 이 공동체의 결말이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성전에서 이권을 챙기게 급한 사람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지 않겠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 외모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성소를 청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늘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